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6월 1일 목요일 로중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없애실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의 고난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마침내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주님으로 인해 깨어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6월이에요. 참 아픈 5월이 지나가고 5월달에 유달리 아팠던 옛 그 역사 기억들이 많잖아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펼쳐집니다. 올해는 유달리 더 더울 것 같은데 우리 서로님들과 함께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가르침의 본문은 빌립보서 말씀으로 바울이 위기에 처한 교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의 고난을 함께 나누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마침내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대할 때 그냥 부활이라고 하는 그 신비에만 빠져서요. 언젠가 먼 훗날에 내가 믿기만 하면 다시 살아나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부활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는 그리스도를 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의 삶을 안다는 거겠죠.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나 그 사람 알아 라고 할 때 단순히 이름 석자 안다, 얼굴 안다 이거 갖고 안다고 하지 않거든요.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때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떻게 살았는지가 그 뒤에 물리는 말씀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하면 고난을 함께 나누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삶을 고난받은 삶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서 죽음을 맞이한 삶으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쓴 내용과 거의 일치하죠. 예수님이 사시면서 많은 무리들로부터 핍박당하고 그래서 인생의 고난이 펼쳐지고 그 고난의 끝에 십자가 지고 죽으신 거. 재밌는 거는 바울 이후에나 복음서가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 같은 자료를 참고하고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한번 만났고 바울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여러 사도들로부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한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그랬더니 부활이 이해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교회에서 죽음 없는 부활 없다라는 걸 배워왔는데요. 지금 바울이 꼭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말을 왜 했을까? 이게 교리적으로 맞는 말이기 때문에 바울이 했다? 그게 아닙니다. 현재 성도들의 삶도 그렇기 때문인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세상 체제와 어울리지 못하고 벗어겨서 몹시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고난당하는 자신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떠올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게 더 강하게 와닿는 거죠. 우리가 비록 지금 이 세상에서 힘이 없어서 억눌리고 당하고 죽어가고 있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틀린 게 아니다. 오월았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늘 외우는 것처럼 단순히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게 주문처럼 외워갖고 믿으면 부활하고 안 믿으면 부활 안 하고 이런 차원의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의 메시지가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에서 정말 소망이 되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처럼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 서로 공동체에도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6장.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들 사이로 가로질러 가실 때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꺾어서 손으로 비벼서 먹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따졌다. 당신들은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들한테 대답하셨다. 당신들은 이런 걸 읽어보지도 못했습니까?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한 일을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두었던 거룩한 빵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일행에게도 주었습니다. 그 빵은 오로지 제사장 말고는 누구도 먹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다른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일어난 일이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오른쪽 손을 쓰지 못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는가 하여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을 고발할 꼬투리를 찾아내려는 것이었다. 그들의 이런 생각을 하시고 한쪽 손을 못 쓰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 서세요.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나와 섰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어느 것이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인가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인가요? 악한 일을 하는 것인가요? 목숨을 건져주는 것인가요? 없애버리는 것인가요? 그들 모두를 둘러보시고는 손 못 쓰는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손을 쭉 뻗으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고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그 무렵에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나가셨을 때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은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자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셨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12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도 붙여주셨다.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기도 한 시몬,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필립, 바돌로메였다. 또 마태,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 독립당 당원이라 불리는 시몬이었다. 또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가룟 사람 유다였다. 이 유다는 배신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내려와서 평지에 서셨다. 큰 무리의 제자들이 있었다. 백성의 큰 군중도 있었다. 이들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또 티레와 시돈의 바닷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예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자기들 질병이 낫게도 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더러운 영들한테 시달리는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님께 닿아보기라도 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와서 모든 사람들을 낫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눈을 들어 제자들을 바라보시고는 말씀하셨다. 복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나라이니까요. 복 있습니다,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배부르게 될 테니까요. 복 있습니다, 지금 우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웃게 될 테니까요. 복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할 때, 여러분을 따돌릴 때, 비방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는요. 인자 때문에 말입니다. 바로 그날에는 기뻐하며 춤추세요. 보세요. 하늘에서 여러분의 보상이 크니까요.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똑같이 해왔거든요. 그러나 끝장이요. 당신들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당신들이 이미 위로를 넉넉히 받아 누리고 있으니까요. 끝장이요. 당신들에게는 지금 배부른 사람들, 당신들이 굶주리게 될 테니까요. 끝장이요. 지금 웃는 사람들, 당신들이 슬퍼하고 울게 될 테니까요. 끝장이요. 당신들을 두고 모든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해줄 때는요.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꼭 이같이 하곤 했거든요.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원수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세요.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여러분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대의 한쪽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다른 쪽 뺨도 대어주세요. 그대의 겉옷을 가져가는 사람에게는 통옷도 마다하지 마세요. 그대에게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에게라도 주세요. 또 그대의 것을 가져가는 사람한테 돌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남들이 해주기를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똑같이 남들에게 해주세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칭찬감이 되겠어요? 죄인들도 자기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거든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해준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칭찬감이 되겠어요? 죄인들도 바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이든 돌려받을 것을 바라면서 빌려준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칭찬감이 되겠어요? 죄인들도 죄인들에게 빌려준 만큼 되돌려받을 생각으로 빌려줍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여러분의 원수들을 사랑하세요. 좋은 일을 해주세요. 아무것도 돌려받기를 기대하지 말고 빌려주세요. 그러면 큰 보상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 딸이 될 겁니다. 그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악한 사람들에게도 너그러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음 따뜻한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의 아버지도 마음 따뜻한 분이신 것처럼요. 남을 심판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심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남을 죄 있다고 판결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죄 있다고 판결받지 않을 것입니다. 남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남에게 베푸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여러분 품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에게 갖다 대는 잣대를 거꾸로 여러분에게도 갖다 대실 테니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도 말씀하셨다. 안 못 보는 사람이 안 못 보는 사람을 이끌어 줄 수 있나요? 둘 다 구덩이 속으로 빠지지 않겠어요? 제자는 선생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다 배워서 충분히 갖추게 되면 자기 선생님처럼 될 것입니다. 왜 그대는 형제 자매의 눈 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 안에 있는 나무 막대기는 알아채지 못합니까? 어떻게 그대가 형제 자매에게 그대 가만히 있어요. 그대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줄게요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대의 눈 속에 있는 나무 막대기는 보지를 못하면서요. 겉다르고 속다른 그대, 먼저 그대의 눈에서 나무 막대기를 빼버리세요. 그러면 그때 똑똑히 보고 형제 자매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줄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형편없는 열매를 맺지 않고 또 형편없는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도 않습니다. 나무 하나하나는 그 열매로 알게 됩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도 못합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보물로 쌓아둔 마음의 창고에서 선한 것을 꺼내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악한 것에서 악한 것을 꺼내옵니다. 마음에 흘러넘치는 것에서 그의 입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은 나를 주님 주님하고 부르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들을 실행하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나한테 와서 나의 말을 듣고 그것들을 실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가 어떤 사람과 같은지 여러분에게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그는 집을 지을 때 땅을 파는데 깊이 파고
바위 위에 기초를 놓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물난리가 나서 강물이 그 집에 세차게 들이쳤습니다. 그러나 그 집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그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도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강물이 그 집에 세차게 들이쳤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그 집은 폭삭 무너졌고 바로 그 집의 부서짐이 대단했습니다. 아멘.